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도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내 영적 생활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힘드냐? 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지고 있는 수고로운 짐들 더할 나위 없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짐 진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대신 지고 알아서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할 때가 되면은 갑자기 버거워집니다. 살고 또 자기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들, 수고한 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더 늘어나고 그들이 크면 더 늘어나고 늙어지면 그 짐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평균 수명 가운데에서 15년, 마지막 15년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병을 갖고 산답니다. 81세가 평균 수명이란다면 66세부터는 평균적으로 이 병 저 병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짐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의 짐도 있어요. 육체의 짐은 대신 남이 지고 갑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사가 운전해주고 내가 들고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 비서노릇하면서 내 손에 있는 짐은 그들이 담당해 줄 수 있지만은 마음의 짐부터는 달라집니다. 그 짐은 누가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아내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고 남편의 짐을, 자식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싶지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로운 짐도 언젠가는 벗을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육신의 짐이나 마음의 짐은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지 못합니다. 빚쟁이도 죽은 사람을 깨워서 빚갚으라 하지 못합니다. 다 두고 떠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짐과 마음의 짐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영혼의 짐이에요. 그 영혼의 짐은 이 땅을 떠날지라도 벗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짐을 지고 마침내 그 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자기 영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깨달을 때부터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또 제대로 답변해 줄 말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이유를 말해 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이 세상의 인류를 향해서 짐진 자라고 하셨어요. 그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끝내 벗을 수 없는 짐이 바로 죄짐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위로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의 짐은 누가 심정적으로 친구나 가족들이 나누어진다고 말은 하지만은 죄짐은 누가 나누어질 자가 없고 대신 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깔깔깔 웃지만, 지금은 돈이 좀 호주머니에 있어서 안심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잠깐 나아진 형편이 자기 죄짐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짐을 지고 있는 내 영혼, 그가 곤고한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바울이 한 말은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적어도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면, 영적 존재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식 걱정과 이 땅에 살 걱정으로 우리는 가득해서 마음이 무뎌지는 것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한 것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만은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안일함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배 나와 있지만은 이 예배와 앉아 있으면서도 조금 전의 환경들, 여러분이 겪었던 환경들을 그대로 끌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걱정을 끌고 들어오고 염려를 끌고 들어온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예배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저처럼 마음이 산란하죠. 거기에 가서 몸은 왔지만 생각은 거기 가서 계속 노동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영혼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는 먼저 영혼의 죄짐부터 벗어야만이 이 모든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고백이 항상 나와야 돼요. 도대체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편치 않다는 증거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탈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탈선하게 되면 1cm도 가기 힘듭니다. 저 아스팔트 위에서는 차가 싱싱 달렸는데 일단 길만 벗어나면 사방의 장애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교회 나와서 한 신앙생활이 매사에 힘든 것,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탈선한 차 같은가. 제대로 간 사람, 도로 위에 주행한 사람들은 길이 평탄한 느낌입니다. 야, 참 길 잘 닦아놨다. 요즘은 아스팔트도 소음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바퀴 소리, 마찰되는 게 회 하다 어떤 가면 조용한 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때 참 기분이 좋아요. 바퀴 소음이 안 들려요. 역시 이곳은 좋은 도로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시멘트 도로와 타이어 바퀴가 마찰할 때는 소리가 어떻게 시끄럽더니, 그러나 아스팔트를 달릴 때도 약간 남아있더니 새로 나온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는 그냥 미끄러지듯이 소리가 안 나고 쑥 지나갑니다. 저 88대로에 영동대교 좀 지나면 그런 데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도처에도 그래 생겼더구만요. 제대로 가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왜?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근데 탈선한 사람들은 매사하다 걸려요. 왜? 사방에 장애물이에요. 문턱이 있고 또 이렇게 턱이 있어서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그 길이 형통치 않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짐을 지고 한 사람들, 교회 나왔을 때 우리는 상대방 보면은 저 사람은 근심이 없어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근심 많고 집에는 우환지고가 많은지. 그래서 속된 말로 팔자 타령합니다. 저 사람 팔자 늘어진 사람이고 나는 팔자가 억수로 안 좋은 사람이고. 사실은 자세히 보면 똑같습니다. 그 사람 워낙 표정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화장도 잘하고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편안해 보이죠. 한 커플 두 커플 베끼면 똑같습니다. 역시 그 집에 한숨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편해 보이냐 내가 힘드냐가 아니라 누구나 다 사람은 죄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잠깐 들었어요. 곧 하나님을 섬기려는 내 마음을 끝없이 태클을 걸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마침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지체의 법에 복종해서 붙잡혀 나오는 나를 보고 있는 현실들, 어렵다고 그랬죠. 그 게임이 일방적인 게임, 참패를 당한 게임 같아서 매우 곤고한 인생. 그런데 오늘은 또 한 가지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이라 할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현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 시체를 두고서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더라. 다투어 변론하여 가로되 했어요.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모세 시체, 그 시체도 무슨 용도가 있길래 다투고 있을까? 위대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인도했는데 120세에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체가 보이지 않도록 오늘날까지도 그 묘를 아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모세에 대한 그 위대함,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크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그에 남긴 것 하나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모세는 큰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친구와 대면에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모세 외에 또 있느냐 하셨어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었는데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 봤어요. 친구가 대면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본 그 모세,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록 죽었을지라도 시체도 우상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향해 할 마음들이 모세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 묘를 숨기신 겁니다. 신기한 것은 에덴이 어디인가? 에덴은 낙원에 있지 않습니다. 에덴은 낙원이 아니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입구를 막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찾겠다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몰라요. 물론 대략 아라랏산이라고 해서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산인데
거기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탐사했지만 아직도 노아 방주의 재료, 잣나무의 조각도 찾지 못했어요. 여기에 모세의 시체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게 감추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감추시면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깨달으면 다 공부하면 배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숨기우면은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1장 25절 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숨기신 이유, 이스라엘로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모세 시체까지도 우상처럼 섬기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나 마귀는 이것도 자기 용도로 쓰려고 그래서 모세 시체를 드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 우상으로 옮겨가게 하려고 그 용도로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차지하느냐? 모세 시체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이 다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신을 감춰버리라는 것이고 마귀는 그걸 끄집어다가 공개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은 현저합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존재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식중독균 보셨어요? 그러나 식중독을 경험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실 겁니다. 다시는 상한 거 먹지 말아야지. 왜? 그 식중독균 때문에 내가 며칠 고생했거든 하고 다짐을 하게 되죠. 저도 신방 갔다가 신물 먹어요. 뭐 액체인데요. 그러니까 젓갈같이 좀 뿌옇더라고요. 가서 그 신방 받는 성도를 기도해 준 다음에 그때 여름에 목말라가지고 좀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같이 갔던 교우장님이 자기 입도 아니도 용감하게 냉장고 가서 열더니 물 비슷한 거 갖고 와서 한 컵 따라줬어요. 벌컥벌컥 다 마시는데 다 마실 때쯤 되니까 이 사람 깨어나가지고 목사님 그 무엇인데 드시냐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 상한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안 버리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결국 다 또 마신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마셨죠. 제가 사흘 동안 고생 되게 했습니다. 속 아파가지고. 식중독균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균이 들어오면 내 몸에 어떠한 증상인가를 알죠. 그래서 이 식중독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듯이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합니까?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 뭘 시험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고 금이 가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시켜 짜게 버리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란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듯이 분리하는 자, 이간자란 뜻은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던 유다지만은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였지만은 마귀가
그를 치질하고 밀가루같이 흔들어 제끼니까 그는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꿈결에 부인한 것이 아니고 술 기운에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 말짱할 때 할 겁니다. 그것도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맹세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또 저주하여 가로되 했어요.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던 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나는 맹세코 저를 모른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였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도 저는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시험 드니까 너무나 다른 말이 나와요. 안색도 다르고 또 말도 급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반가워할 때 너무 기뻐하면 안 되겠어요. 적당히 기뻐해야지. 너무 방심해가지고 마음에 무장해제했다. 나중에 그 마음이 차가워질 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도 미리 좀 보험 들어놔야겠어요. 덜 차가워지도록.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 받았을 때 나온 말하고 시험 들었을 때 나온 말은 확실히 달라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붙잡히면은 그도 마귀짓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되 처음에 저는 도적이라 하셨어요. 왜? 돈결을 맡은 자로서 슬금슬금 주님 일행의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 다음엔 저는 마귀인이라 하셨어요. 저는 마귀인이라. 이제는 저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엔 주님은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밖으로 나갔으니 때는 밤이라. 이렇게 마귀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도 불순종한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주일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 아니라면 한 주간 쉬고 싶어요. 그러나 목사인 신분 때문에 제가 쉬면은 다른 분도 함께 즐거우실 것 같아서 저는 그분들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안 쉽니다. 참 힘들죠. 기도하는 게 힘들죠. 토요일과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참 조그만 행복을 맛봐요. 왜? 좀 더 잠을 길게 잘 수 있으니까. 새벽 4시에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자기 육신의 욕심, 자기 육신의 이 소욕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에 떠난 자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에 떠났다. 또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심지어는 그 믿음을 버렸다고 했고 5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성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끝없이 장애물을 설치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성도들의 주변에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영생길을 가는데 방해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싸우라 하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삶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뭘 이깁니까? 저 북한 김정은하고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야당 여당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그걸 성경은 선한 싸움 그랬어요.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정부 투쟁하고 그래서 나라의 그 시책에 반대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세를 규합해가지고 우리는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70년대에 그 시국 데모는 주로 총기도 학생회, 대학교의 총기도 학생회가 주동했어요. 무장하고 훈련시키는 거 다 총기도 학생회였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거야 한다. 우린 직접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 그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거 우리는 꼭 사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관심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권과 다투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은 정부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다 잡시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영적인 전투예요. 곧 주님은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으라 하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고 무슨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린 자 있다는 거 보고도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지만은 여러분을 끝없이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두시겠습니까?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저도 그때 실가시, 아주 간단한 가시가 박혀가지고 어디서 박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어서 이게 바늘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좀 째서 뺄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는 모르는데 혀로 이렇게 만지면 딱 걸려요. 까치까치하게.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빠졌나 하고 보면 또 걸리고. 이 가시가 조그만 것인데 그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시가 내비도 그냥 지도 살라고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지. 하다가도 가만두면 또 썩겠다 싶으니까 빼야겠다. 가만둘까? 빼야겠다. 이게 참 마음의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언제 빠졌는지 빠졌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거 아닙니다. 빠졌어요. 이 가시 하나도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박혀 있으면 해로우니까, 안 좋으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영혼을 이렇게 대적하고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해하려는 원수가 있다면 알고서도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조그만 가시 하나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아시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한때 충만한 성도였지만 이제 무너져가지고 불신자된 사람도 있어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무너뜨린 자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건 기도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삶에서 실제로 전투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겨야 되는 말씀이죠. 목사님 아시죠? 저는 마음에는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요. 새벽기도 마음이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요. 성경을 한번 보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주님 말씀을 지금 아주 즐겁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럴 때나 목사의 말을 막는 데 쓰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말씀이에요. 이겨야 할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내가 변명하는 구실로 쓸 말씀이 아니고 붙잡을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내 영적 생활에 큰 부담 두 가지. 지난주에는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내 지체의 법, 곧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이 욕심,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짓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회방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빼앗으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니 적어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잠편이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제가 요새는 좀 쉬고 싶어서요. 언제 일했나? 내내 시험도 사람 치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한 말이 쉬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장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목사 보고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말 내버려 둘까요? 이 시간도 내버려 두려면 설교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가망 없어요. 스코어로 말하면 2대 0이에요. 내 육체의 법으로 인해서 나는 질 수밖에 없고, 또 몸 밖에 있는 방해자에 의해서 또 질 수밖에 없고, 2대 0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임인데 내버려 두라고요? 가끔 직분자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20분 저주분 많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이제는 좀 조용히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 언젠 직분 올렸나? 뭘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만 산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기왕에 있던 믿음도 다 까먹습니다. 은혜 다 쏟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살지 못해요. 나중에는 불신자와 같아서 그 수렁에서 영영이 나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자,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은 주님 앞에서 할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다시는 쓰지 마세요. 오히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나 지금 죽겠어, 내버려 둬. 그것은 더 죽으려는 결심이에요. 살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살려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기도할 염치도 없지만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염치를 봐서는 말도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염치 불구합니다. 붙잡아 주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적인 현실이다 이 말이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더라. 이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늘 성도의 육체를 두고 마귀와 미가엘 다툼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육체란 공간을 누가 뺐느냐 하는 이 치열한 전투. 마지막 전투의 현장은 성도의 육체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함은 이 육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 공간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 하면 이 공간을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자신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배하신 사람들 입에서는 신앙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하고 은혜 받은 말을 하고 이기는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에 이 공간, 육체라는 공간을 원수가 지배한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영혼을 자포자기하고 시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누군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빼앗으러 오는 도적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포자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주님과 우리를 자꾸 이간시키려고 하는 시험을 뿌리치고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기도가 무슨 상달이 있겠습니까? 이미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하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배할 마음, 주님께 순종할 마음, 주님을 의지할 마음, 기도할 마음, 감사할 마음,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주를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절대로 의지하는지, 이 2대 0의 스코어를 극복하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육체의 짐은 언젠가 벗을 수 있어요. 마음의 짐도 언젠가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짐을 담당할 수 있는, 내 죄짐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 짐을 주께 맡길 때 비로소 자유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평안이 있고 여러분 삶에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입에서는 끝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끝없이 우리는 시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드는 것은 뭘까? 제가 종종 생각해봐요. 시험이 뭔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시험은 섭섭한 성질인 것 같아요. 무슨 말 듣고 시험 들었다 그러면 섭섭하다. 또 마음이 서운하고 이 안에 불만이 생긴 게 시험 들기 시작한 시초입니다. 시험 든 모습이 그래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불만이 생기니까 입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눈도 똑바로 안 보고 삐뚤어 봅니다. 이렇게. 소리도 흥이 나와요. 흥 하고 광고 시간에도 흥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잘 절제 소리는 안 났지만 속에서는 흥 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아니구나 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든 증상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입당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좋은 광고할 때 어떤 사람 목사님 좋겠어요? 흥! 한다 이 말이에요. 좋죠. 당연히 좋죠. 기쁘죠. 근데 왜 자신은 안 좋을까? 그게 목사인가? 내 교회인가? 그 생각이 바른 것이겠어요? 안 바른 것이겠어요? 뭔가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시험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른바 벌써 시험 들게 한 자의 이빨에 그가 씹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빨에 깨물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았다면 빨리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그 유혹은 점점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지언정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삼가 살아계신 분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히브리서 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투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가만두시길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세요. 이건 큰 소리가 아니라 괜찮아요. 작게 해서 괜찮아요. 주님, 나 가만두세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합시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싸우는 이 전투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쓰시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자, 내 주를 가까이 세 번만 시작.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합심해서 내가 평생의 주를 가까이 하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